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이 차인한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꽃을 피우라입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라. 한 여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책망하고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악화됐다라는 걸.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된 시어머니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십시오. 시어머니를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기도한 대로 감사하고 또 시어머니를 축복하고 또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말미암아 그 여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니까 시어머니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에 감사하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불평거리를 찾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나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감사결핍증. 어느 가게에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말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감사합니다는 말보다 와 신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하철이나 또 택시를 탈 때 양보를 하면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 봐요. 고맙다라는 말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50개 정도 되는데 그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옷을 하나 살 때, 뭔가를 주문할 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행복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나와 있어요. 토다. 이것은 뭐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어로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뜻하는 거. 그럼 이 감사란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며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진정한 감사를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또한 감사의 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피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떻게 감사했냐면 환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바벨론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던 유다 땅을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더라.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공포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유다 땅이 갖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역할 당시에 이 유다 땅은,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갇혀있는 상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했고, 또 강대국이라는 애굽이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신흥강국인 이 바벨론이 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유다 땅을 노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멀지 않아서 창과 검을 들고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염려, 근심, 환난 날이 닥칠 것에 대한 염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는요, 포도를 틀 속에 집어넣고 뭉개고 짓눌러
포도를 짠다는 뜻이 있어요. 포도를 틀에 놓고 꼭 뭉개고 짓눌러서 짠다라는 의미 있어요. 그만큼 이 환난이란 단어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통, 이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전체 내용을 약간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유다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 고와 가불들을 돌보지 않고 음란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를 뭉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 원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나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뭐냐? 하박국서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유다 땅은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의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불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하고 껴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치면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의 자녀는, 왜 우리의 교회는, 왜 우리의 나라는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 고난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나중에라도 간증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8일차 간증자로 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이요 2017년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장이 파열되고 신체의 많은 부분이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60% 이상
이 피를 다 쏟아서 계속 11번에 20회 이상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의식이 없이 계속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장이 파열돼서 장을 절제했는데 고름이 생겨서 장을 또 절제하고 끊임없는 수술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면서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적으로 김윤상 선교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고 나서 제일 처음 고백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김윤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셨고 국내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김윤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소식을 메일이나 편지나 또 문자를 통해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하지 않느냐는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 위로 건넜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 정말 하나님께서 후 한 번 부르면 사라질 먼지와 같은 우리, 정말로 힘이 없고 호흡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우리, 가장 연약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재산들과 자녀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더불어 그는 뭐예요? 믿음도 좋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은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환난이 닥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도 태풍에 의해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욥. 그 욥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고난 환난을 당하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모든 환난이 닥치고 끝난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는 엎드려 땅에 예배하며 주신 이도,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환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없는 중에도 감사했어요. 없는 중에도. 말씀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지금 유다 땅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로 말미암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없는 거 6가지 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그 당시 꼭 필요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는 뭡니까? 음료수를 만드는 줄을 이루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매일 먹어야 할 식량이에요. 양은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가르는 일을 합니다. 그 옷 그 외에 양과 소는 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필수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장을 봤더니 0이 찍혀 있어. 얼마나 낙심된지 아십니까? 그런데 애들이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낙심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바닥난 상태.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은 뭔가를 요청하고 자꾸만 무엇인가에 사야 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이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 이렇게 찬양하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들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 투성이네.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2000년대에 이 교통사고로 전신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자매가요 7개월 동안 11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가정이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간절히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화상을 입고 손가락을 다 짧아졌지만, 내 피부가 다 망가졌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남겨주신 이 엄지손가락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혈압약을 먹어도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건강한 육체가 있고.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환난이 닥칠 거지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3가지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감사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론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힘을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내 능력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없는 중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찬송시를 준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앞을 못 보게 된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나왔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골짜기에 빠졌어요. 거기에 커다란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힘을 얻고 언덕을 넘고 산꼭대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그리고 그가 빠졌던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모든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미리 올려드린 거예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4절에는요 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힘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높은 곳의 영적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예요. 진정한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을 줬는데 감사가 주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더하기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끝까지 빼앗기고 없은. 감사는 뭐라고요? 더하기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을 더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예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뺏겨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면서 정말 환난 중에도 없는 중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 감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영적인 푸른 쪽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났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시절과 내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것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하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감사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어.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정적인 거, 약간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평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들 주시고 성도들 주시고 이 땅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없는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감사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감사의 풍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찬양한 교회가 감사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니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사랑의 창의난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음껏 예배하고 감사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지는데 하나님 더 많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2년에 하나님
더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 한 해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최고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2의 부흥을 맛보며 영적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영적인 푸른 초자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특성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성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 우리 같이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검도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감사의 꽃을 피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